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0강 제3부 6강부터 시작을 해야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교회의 속성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기는 약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신구교 간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선 교회의 속성을, 첫째는 하나의 교회로서의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로서의 통일성을 갖습니다. 이거는 그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라고는 기준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이냐, 여기서 신구교 간에 다릅니다. 이 구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바티칸 궁중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통일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회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지상에 있는 교회만의 통일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무형, 즉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교회와 우리와의 신령한 영적 교제를 갖는 통일과 동시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같은 개념 원리하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통일성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 인식이 좀 바꿔져야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남의 교회 목사님은 그저 의식적으로 배제하려는 잘못된 생각.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은 감싸 안으면서 다른 교회 집사님, 장로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저 남보듯이 하고 소외하는 개념.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통일성을 갖는 그 교회의 원리에 비해서 잘못됐다는, 교회의 속성의 원리에 비해서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는 하나의 교회, 이 하나의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통일성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하나의 통일성에 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부터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을 향해서, 전도사님을 향해서, 장로님을 향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통일성,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 교회 거룩해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하나님의 진리대로 교회가 치리돼야 하는데,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이라는 게 책벌입니다. 책벌에는 권고가 있고 계도가 있고, 이게 수찬 정지, 성례 참여를 중지시킵니다. 제일 큰 무서운 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책벌 권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교회의 이 신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가게 되면은 이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보면은 주일날 다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바꿔 입고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분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청년부, 소년부, 장년부, 유년부 나눠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양편에 앉고 아이들을 가운데 앉혀놓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지요. 어른들 중심할 수도 없고 어린애만 중심할 수도 없고 중간 상태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루 8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는 게 전무하도록 해줍니다. 신방이나 뭐나 배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은 교회에 왔을 때, 예배당에 왔을 때 함부로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없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 없습니다. 어디 올라가고 낙서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다니면서 쫓아다니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것이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정에서부터 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관 바로 이제 세워줄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을 바로 지도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함부로 떠들어대고 난장 부리고 난리 일으키고 뛰어다니고 떡거리고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목사님이 작년 예배만 중심하지 나머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립니다. 부목사님 아니면 전도사 아니면 교사들에게 띠맥겨버립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오늘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려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못할지라도 그 사상의 신앙관이 항상 교회가 어린애들이나 어른이나 균형이 맞춰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의 신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권징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게 되고,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몸가짐 이것들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그 신성을 유지하는 집단의 무리의 단체가 있다고 하면 교회에 가게 되면 자연히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만이 잘못 허점이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교회 다르고 내 교회 다른 것이 어느 교회나 일치하게 내용이 같습니다. 조직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형식이 같습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통일을 이룹니다. 통일과 함께 이 보편성이라는 것, 어느 교회나 이러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소위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도적 계승이라 해가지고 이 성직자, 특히 대표란 교황에 대한 사도적 계승이라고는, 그래 베드로 이후에 사도의 계승이라 해서 지금 아마 270 몇 대로 해서 존 바울 교황을 이렇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직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교회를 논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은 있지만은 이 사도적 계승이라고는 그거는 성경 진리에 어디서라도 그 사도의 직책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기회가 난 대로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형한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상징으로서, 교회는 그 계시적 의미에서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 의미에서의 하나의 그 미래되어질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지금 집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교회라는 것은 일맥상통한 공통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다만 무형교회를 이상으로 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장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교회 자체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으로 봤을 때 뭐가 교회냐?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아까 첫 번째 얘기했대로 공동체, 모임체, 즉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모이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랬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명령을,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임체, 그것이 소위 영어로는 처치, 원어는 에클레시아,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체, 예배를 위해서 모임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모임체, 이 교회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이면서 보이지 않은 하늘나라를 상징으로 하는 예표적인 지상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상의 하나의 국가적 개념, 하늘나라적 개념을 갖는 이 집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여러 시대의 교회의 특징적인 사건의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교회, 모세시대의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 이렇게 3등분해서 교회 시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등분 시대는 족장시대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아부터 실수가 있고 사실 이 노아라고 하는 집단의 대표 이것도 한 족자입니다. 국가 단위도 아니고 사회 단위, 그룹도 아니고 한 족자.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우리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족장시대의 교회라고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움직인 그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이 족장의 시대, 이걸 족장시대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세시대라고 하는데 모세시대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야 된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홍해를 건너 육지같이 건넌 다음에 광야 40년간 생활했던 그 모습의 기간입니다. 이것이 그 숫자상으로 한 40년간이지만은 한 우리가 교회 시기적인 사건의 내용의 원리를 전부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는 교회 시대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교회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절이나 신약 시절이나 교회라고 하는 용어사의 표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원리는 하나의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우리가 일컬어서 족장시대 교회, 모세시대 교회, 그 다음에 신약시대 교회 이렇게 3등분 해서 교회 개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기호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해나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 기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찰된 전파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이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소명받은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친목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명을 지닌 단체고 교회의 이 단체는 하나의 친목의 단체가 아니라 엄연히 치리권이라고는 절대 계율의 기준 하에서 움직여가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여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령한 영적 집단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진리를 참된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공통하게 세례와 성찬이 남용돼서도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매월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이상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개 부활주의를 전후해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의를 전후해서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이 되게 돼 있고 우리가 교인들에 대한 이 성례와 동시에 이제 학습문답, 세례문답이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입교인에서 세례교인으로 이렇게 신분을 규제하는 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로 해서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성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당사자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더 많이 기도해가지고 성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례를 집행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성례를 매월 한 의례적으로 행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성례에 대한 이 신성성이 상당히 희석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원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 성례는 세례 성찬인데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집행입니다. 이 교회가 권징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개 권징을 집행해서 행사를 할 때에 10계명을 기준으로 한데 10계명을 가는데도 우리가 대개 7개 해갖고 음행한 연고로 인해갖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합니다. 이미 그것도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명은 다 우리 인간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읽지 말고 안식일 잘 지키고 이거 4가지 계명은 전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6가지가 사람에 대한 계율인데 이거의 횡적 관계의 계율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전부가 인간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불효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권정해 본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술 마셨다 담배 피웠다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했던 일들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편중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원칙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첫째는 교회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즉 교회의 거룩한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징을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잘못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교회에서 징벌해서 책벌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신성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됐다는 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걸 애절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이제 뉘우쳐서 잘못을 돌이키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 오염의 방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방치해두게 되면 전 교회에 오염되어 버립니다. 하나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징벌하지 않고 권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의뢰이 오염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교회의 신성을 지키고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세 번째는 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권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결단, 처단입니다. 교회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과 이 사회적인 악에 대한 단죄를 지어갖고 시시비비를 가려는 단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최고의 가장 무거운 중벌은 출교입니다. 출교를 시키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로되 우리 교회의 유형적인 교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는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끊어버린 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접촉, 교제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강인한 징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징은 이 기호 3가지는 첫째는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성례의를 정당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징이 바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 시간 또 여기에서는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비지벌 처치입니다. 이거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과 불완전, 모순과 시시비비가 함께 뒤얽혀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따라가라고 몸부림치는 그래 이거는 전투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형교회는 지상교회를 말하고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이 불완전한 교회는 불완전히 함께 내재해서 혼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갑을 신령한 영적 전투 사명을 수행해야 할 전투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 보좌를 중심으로 한 이 무형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상에서와 같은 전투적인 행위가 필요 없이 승리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교회의 개념을 유형교회로 했을 때 이거는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로서 전투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형교회는 천상교회로서 완전한 교회요. 모든 전투가 종식이 되어서 승리적인 교회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역사시대적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일체를 이루어서 드리는 이것을 제가 이제 불려봤을 때 우리는 에덴 시절의 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하나 붙여봤습니다. 에덴 시절의 교회라는 건 첫 먼저 이 아담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다음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통치권을 받은 이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신 뜻대로 만물을 지도하고 다스리면서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낙원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에덴 교회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벨의 제단 교회입니다. 이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었죠. 가인은 농사에서 제물로 가지고 곡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히 받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형이 동생을 시기해가고 동생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는 죽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의 자자손손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이 아벨의 후손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5장에 가게 되면 4장 말에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이제 셋이라고는 아들을 낳게 했는데 바로 이것이 아벨을 대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택의 아들 그래 셋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아벨의 제단의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방주의 교회입니다. 노아가 이 한 가족적으로 8식구가 방주를 타고 방주에서 150일 동안의 물난리 40주야의 대폭우 속에서 150일 동안의 홍수 속에서 이 자기가 모았던 방주 배를 타고 8식구가 구제를 받아서 인류의 종족만이 아니라 모든 지상에 있는 생명체들의 종족의 보존의 역사를 이루어줬던 즉 죽음의 사지에서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부 세계의 동물들에 대한 생명의 보존을 이렇게 이루게 했던 것은 분명히 교회적인 뜻이요 사명이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잠깐 우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동물들이 많이 큰 제가 저 캐나다에 가서 알버트에서 북쪽으로 해서 북극권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가니까 소위 이 옛날에 갔던 공룡의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바다의 물이 방금 빠져가지고 바다 뻘이 말라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벌써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된 역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룡의 뼈가 있는데 20m, 30m 이렇게 큰 것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산소 동위원소 측정법에 의해 가지고 분류를 해놨는데 이건 6천만 년, 8천만 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큰 동물이 어떻게 노아가 만들었던 장광고의 그 방주의 규격에 비해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창세기 이제 6장을 읽고 7장을 읽고 이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을 노아가 전부 불러 모여 드렸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교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100살에 얻은 애아들 이삭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몸을 얽어 묶고 칼을 들어서 뽑아가지고 아들을 잡아 제물을 바치겠다고. 이거는 살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무조건 예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뿔이 걸린 양새끼 한 마리 있어. 그걸 잡아 제물로 바쳐서 여호와 이리라 했습니다. 여호와 준비하시다. 바로 이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를 지닌 이삭에 대한 제물의 바침이요, 이한 상징적인 의미요, 동시에 순종의 의미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예배, 제사적 의미로서의 교회와의 일맥상통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야곱의 베델 교회입니다. 야곱의 베델 교회라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8장하고 창세기 35장을 함께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단 하란 땅으로 갈 때에 길 걸어가다가 해가 져서 돌베기하고 잠을 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놓고 꿈에서 일어났던 야곱이가 뭐 생각?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이요 하나님의 증이로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외롭게 혼자서 피난해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걸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기 가지고 가던 빵과 기름을 부어서 그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이제 문온대수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요, 내가 이 베개 뜬 돌을 주야 여기에 여호와의 전을 삼을 것이라. 그 다음에 이 야곱이가 긴 내용이 있으면 실패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베델의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교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로 독촉을 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세의 성막교회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간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돌비 생긴 율법을 안장하고 모세의 이 받아온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파이, 그리고 만나 먹었던 항아리를 이 성막 안에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운 지성소의 모델을 이렇게 삼았다는 모세의 성막교회. 그러나 이것이 40년 동안 계속했던 그 역사. 그래 모세의 성막교회.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교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 이제 967년 주전 BC 그 960년에 완성했던 성막교회, 그리고 신약교회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 여기서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